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적. 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굴까? 나를 욕하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나를 완전히 매도시켜서 나를 아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욕을 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삶의 의욕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적이냐? 내 자신이 적이에요. 누가 적이에요? 내 자신이. 누가 적이요? 내 자신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격투기 선수, 복싱 선수들이 이제 야, 우리 시합합시다 해서 시합 날짜를 잡는데 아주 전문 훈련, 아주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진짜 알짜배기 격투기 선수가 나에게 결투를 신청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기겠어? 그 사람이 이기겠어? 대답 잘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저 사람이 당연히 이기지. 상위 전문 훈련 받은 사람. 이것은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상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방에 딱 호흡이 중단되어서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도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전을 받으시는 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싸움거리가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도전할 때 싸움거리가 된다면 그래 한번 너랑 싸워보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방지게 누가 그와 같은 성령님을 거스리는데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데 누가 거스리는데 육신의 소용. 그러면 적은 밖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남 미워질 때가 있죠. 남 정말로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남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 무시하고 싶을 때. 자, 예를 들어 보셔요.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웃으면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상냥하게 말이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저는 떠들어라 난 안 듣는. 그래 안 듣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듣는 것처럼 무시해서 나는 네 말 안 들어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셔요.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또 진짜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저 미국 사람들은 유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의와 예절이 중요시 여기는데 옆 사람에게 다시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시작. 누가 적이요? 내가 적이요. 내가 나의 적이요.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적이야. 육신의 정욕이 내 적이야. 왜? 누구를 거스리니까?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니까 내 최고의 원수, 내 최고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남 무시하고 싶죠.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느냐? 저 상대방이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한 일입니까? 이게 불편한데 본인은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죠. 어제가 금요일인가? 어제 말 잘해요. 어제가 금요일. 네 그러더니 그저께는 또 뭐요? 아니 이 양반이 왜 그런데야? 자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장례 설계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하더라고. 보니까 무슨 뭐 상조에 가입했더라고. 난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무슨 뭐 할 때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무슨 할 때 이제 사진에 우리 뭐 인사합시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조용히 부른 건 아니고 내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디 가 나가길래.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 기독교 장례는 하면서 먼저 그거부터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상적인 얘기. 처음부터 그러지 마! 이 새끼 싸가지 없이 어디다 갖다 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다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얘기 물어보고 아유 고생 많으시네. 참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고생인데 그 사람을 그분께 위해주고 그러면서 사진이나 시신 앞에서는 절대 인사하라는 그 멘트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른 전 기독교 장례, 이단 장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장례, 불교 장례 다 많이 이제 치러봤는데 기독교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그렇게 해도 전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 한 변의 벽을 깨버렸어요. 한 번도 없었대요. 얼마나 이게 불편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제가 그 분하고 싸운 거예요? 아니면 그분하고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운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다 좋은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 부분에서 대답도 해주고. 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뭐 다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장터에 가면 거기 관계자된 사람이 또 인사라고 이렇게 지랄을 하더라고. 지랄은 아니지 인사. 그러니 보십시다. 막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이래요. 얼떨결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 영적인 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니까. 그럼 이것이 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굴복한 거예요? 내 육신이 굴복한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인사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저 사람이 인사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시켰어도 내가 신앙관이 멀쩡하면 빠빠하면 되잖아. 그 사진에게 인사 안 하면 되잖아. 시신에게 인사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팍 수그리고 죽은 시신에게 사진에게 인사하는 것이 내 자신이 적입니까? 내가 적이라니까. 내가 적. 그러나 이제 그 장래에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목사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책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적은 너요 나요. 내 자신이 육신의 소욕이 적이라. 우리가 이걸 안다면 누구에게도 일을 갈 이유가 없어. 일을 갈 이유가 없다니까. 일을. 이분이 천주교를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사십니까? 대전에서 산대. 그래서 대전에서 사십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해서 소개도 시켜주고. 갈지는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문이 있거든요. 그 문에서 괜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주희야? 그걸 알면 네가 거기 앉아 있겠냐? 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막 기독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움직이는데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행동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뭐 이분이 사진 인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중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다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 사람은 가톨릭이니까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기 물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한 거. 다 같은 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가 다 같아? 이거 얘라 이 자식아. 넌 그딴 식으로 사니까 너는 삶이 이 자식아 이런 일밖에 못하는 거야. 이 등신 같은 새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가지고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마실 물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불순물이 섞이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물이라고 해도 생수하고 똥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물이라며. 근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앞에 생수냐 똥물이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섞으면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신다니까.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은 종교입니까? 여러분 같은 종교라면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누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응? 불교 저 절간에다가 그냥 뭐라고 등에다가 이름 하나 써가지고 돈 몇 푼 넣어놓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절간 안 가도 그 사람은 불교인이요. 그게 무슨 불교인입니까? 그거는 마귀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적이고 혈기와 성질이 올라와서 내 자신을 스스로 떠는 내 자신이 적이라 이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이 전부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몰라주는 네가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협, 화음이 일어나는. 그렇다고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적이 어디 있다고? 내가 적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절대 적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이 절대 아니래, 적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형제지간에 막 싸워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막 형제지간에 막 싸워가지고 막 어떤 장례식장은 왔다가 다음에 같은 형제인데 장례가 났는데 다시는 오지 않는 오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 있대요. 왜 그러겠어? 적을 누구로 봤기 때문에. 적이 누구요? 이 사람에게 상대방이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적은 내 자신이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 남과 부딪힐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사랑 없는 내 자신이 적이. 사랑.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뭐 받으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어떻게 하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막 불이익을 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바뀌면서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절간 가자 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 가자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성령께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너 거기 가면 네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네 영혼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순간에 약속을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적,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갈 방향, 갈 길,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 말. 이것이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뭐로만 가능해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하대요. 증인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대요? 예수의 증인은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압도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의 목소리로, 내가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낼 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가르칠 자도 없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지혜도 지식도 없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사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아서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저 사람에게 들었는데, 막상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랑도 없어, 미움도 없어. 참 아주 미워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적.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대. 성령이 충만하면 네가 어떤 인격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대.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욕할 것 다 욕하고, 불만할 것 다 불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원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저 사람이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 사람이 원인이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소리냐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대신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 남에게 핑계를 대는, 너 때문에 그래, 남에게 핑계를 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상대방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랬어? 그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참 내가 참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말이요. 아니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50대 50이요. 그래요. 어떤 사람, 미안해, 내가 70인데 그래 네가 30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70을 잘못한 거야. 꼭 잘못을 나눈다니까? 아니요. 적은 너요, 나요. 적은 30이요, 내가 70이고 저기 30이요? 내가 50이고 저기 50이야? 아니요. 저 사람이 아무리 100을, 저 사람이 아무리 100을 잘못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100으로 내게 자극을 주어서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른 그 자체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구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고도 맨뺨까지 돌려대 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지 말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만들지 말래? 적을 만들지 마.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전부 다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라. 우리 옆 사람 봐봐. 적처럼 보여, 믿음의 형제처럼 보여. 잘 쳐다봐. 벌써 보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한번 쳐다봐. 시작. 한번 문제가 있나 보다. 자, 아까는 이제 고개는 안 돌아가고 이제 눈만 돌아가서, 이번에는 고개는 돌아가고 눈이 이렇게. 여러분, 적은 남에게 있는 것이 남이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서 그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겨놔야 저것이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지. 그게 아니라니. 내가 찍소리 하지 말아요. 저놈을
이겨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찍소리 못하게, 내가 찍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저놈이 그냥 저거 한번 그냥 딱 한번 확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거 한번 밟아놓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소리 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찍소리 내겠다. 자기는 찍소리 내겠다는 거요. 그럼 뭐요? 쥐라는 소리요. 쥐가 어떻게 울어? 찌! 여러분 덫에 걸린 쥐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 덫에 걸린 쥐? 찌! 얼마나. 어제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화장터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분이 먼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화적 불가마에.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책을 딱 꼈어.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내 되는 사람 같아요. 성경책을 딱 끼고 기계. 이게 저기네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건 어디에 있어? 내 자신이야. 자,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기둥에 딱 에이. 그리고 이제 이 유골이 나오는데, 이제 수굴 해서 유골이 나오는데 우는데 너무 듣기 싫은 울음. 우리가 우는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는 참 애절한 울음소리구나. 그리고 어떤 울음은 막 정감이 가는 울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울음은 뭔가 참 이렇게 막 동정이 가는 울음. 근데 그 울음소리는 정말로 뭔가 아주 막 듣기 싫은 울음소리. 순식간에 그 분위기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차디차게 만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거 그냥 차디차게 만들어. 세상에, 저 사람 내가 차라리 성경책이라도 끼지 않고 울었으면, 성경책이라도 안 꽂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참 성경책까지 꽂고 막 그러고 있더니 분위기를 완전히. 그러면 거기는 슬픈 사람이, 슬픔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 지금 불가마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저거 유구를 받으려고 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참고 억제하기 위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 소리 들어봐. 아마 그 소리 듣고 울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울 겨를이 없어. 너무 듣기 싫어서 전현이 하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이건 넣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영적으로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날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겠느냐. 여러분, 이 적이 상대방이라면, 저기 밖에 있는 상대방을 날마다 연습을 해, 생각을 해야 돼. 가만 있어봐. 어제 그놈이 참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놈이 이렇게 하면 내가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그리고 막 머리를 굴릴 거면 그렇지. 이 사람의 버르장머리는 이래서 이 사람의 버르장머리 이러니까 항상 내가 그때 타이밍을 딱 놓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대적해야지. 머리 얼마나 굴리겠어? 왜 박성숙 권사님 왜 이러고 들으셔요? 얼마나 머리를. 그러나 보세요. 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나를 연구하지 않겠어?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답은 오직 하나야.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네.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압도해 주셔.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좀 오늘 아까 이제 광고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어떤 부부가
항상 매 하루도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대. 진짜로 심각하게 부부 하루도 안 빠지고 부부 싸움을 한대. 진짜로 심각하게. 그런데 부부 싸움하는 그 이유의 주제는 딱 하나야. 제목.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서로가 뭐 어떤 이제 그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아내가 방귀를 많이 낀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가면서 그러면서 방귀를 그냥 보통 사람 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낀대. 이것 때문에 막 싸운대. 막 이것 때문에 싸운대. 얼마나 심각해서 싸우느냐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좀 작작 좀 해야 그 수준이 아닌가 봐. 막 심각한가 봐. 굉장히 많이 싸운대.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아내가 방귀를 끼는데도 그때는 싸우질 않았대. 근데 언제부터 싸웠느냐면 이 남편이 오늘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느냐면 전북대 전라도의 어떤 그 대학교 의사가 어떤 이제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를 했느냐면 자, 남자의 방구하고 여자의 방구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의 방구를 모아놓고 아무리 실험해도 괜찮은데 여자의 방구는 한 사람이 낀 방구에 의해서 쥐가 25마리가 질식해서 죽는데요. 이게 이제 연구를 해서 참 별놈 연구를 다 했어. 별놈 연구를. 아마 그 무슨 가스가 더 유독한 그 가스가 아마 더 뱃속에 차서 이렇게 푹 내뿜나 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때부터 막 이 싸움이 그때부터 끼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사람이 말에 끼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끼려면 좀 나가서 끼든 적당히 끼든 쥐 25마리를 죽이는 그 질식사를 내는 그 방구를 남편 앞에서 끼고 자빠졌으니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이게 이 가정은 심각한가 봐요. 그걸 몇 년 동안 싸웠느냐? 그 15년인가 이렇게 싸웠다. 이거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거 누가 잘못일까? 이거는 누가 잘못이요? 쥐 25마리를 죽이는 이 아내의 잘못입니까? 아무리 난 이걸 보면서 야 확실히 여자는 뭐든지 다 독하구나. 이게 막 여자는 이게 뭐든지 다 독한 거예요. 여자는 뭐든지 다 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독한 여자들만 많이 있으니 괜히 얘기했네. 참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저기 누구요? 저기 그냥 야 네가 방구 껴서 내가 죽게 되면 죽으면 되지. 내 손이냐? 네 손해지 뭐. 왜냐면 남편이 여자의 방구에서 죽어보십시오. 생활은 누가 하고 생활비는 그 다음에 누가 벌어야 돼? 그러니까 저걸 전부 남에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적이라는 사실을 적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적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령 충만만이 답이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답이라 이 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적조차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이미 죄사함 받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에 이미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으로 딱 이미 결정해 놓으면 만약에 이 문제의 원인 적을 밖에서 찾으면 얼마나 수많은 모든 사람이 다 적이겠어요. 옆 사람 봐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도 적. 뒷사람 봐봐. 너도 적. 앞사람 봐봐. 너도 적. 윗사람 봐봐. 너도 적. 다 적이 되지 않겠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적은 오직 하나요. 내가 적이라 이만 내 자신이 적이요. 응? 성령 충만해서 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약간 이렇게 이제 비췄는데 일부 예배에 안 들으신 분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성령을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1번이고 2번이야. 1번? 2번? 1번? 2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성령 충만해, 안 충만해? 안 충만해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회개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그때 받는 겁니까? 근데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라 신할 수 없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아? 아는 게 모르는 게 무슨 질문이 뭔지 알아 몰라? 자,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겠네? 그럼 우리는 불신자였잖아. 근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내주와 외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외주하셨다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도 성령이 충만한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외주는 성령이 옷을 입듯이 내 몸에 임하시는 거야. 내 몸을 감싸는 거야. 내주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내 뭘 장악하셔? 마음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의 외주예요, 내주예요? 외주라 이 말. 밖에서 임하시고 밖에 충만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회개하는 순간에 각자의 심령 안에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회개해서 정결해질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디에 임하시는?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외주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리 와봐 선주야. 자, 선주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보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얘가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 예수를. 그러면 이렇게 얘가 구주로 시인하고 회개해서 성령의 내주하셔서 심령에 충만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실지라도 불신자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성령이 내주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얘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을 때 무엇가 얘를 감싸겠어요? 성령이 감싸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 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주. 이해하셔요? 이걸 외주. 그러면서 그 외주하신 성령께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기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요?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다가 전도자에 의해서 전도를 받다가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백할 때 성령의 내가 전혀 예수를 몰랐지만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불신자이지만 말씀은 듣는 자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성령께서 그렇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전도자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전도가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는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대적하고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대적자들에서 대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이 뭐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의 충만함. 이길 힘, 이길 능력.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뭘로 지켜야 돼?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니까.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남탓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을 들어놓고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게 만드는 약한 영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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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삽니다. 앞으로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는 이 고백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합니다.